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멍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설교단을 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 좀 하라. 찬양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가지고 너 떠워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막 마음에서 막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잘 알겠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낳고 10개월 동안 힘들게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또 결혼시켜서 저금 낼 때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나를 잘 알 것이다. 잘 알겠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알까?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누가 잘 알까요? 물론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우리 3층 덥지 않습니까? 안 더워요? 에어컨 괜찮 나와요? 고쳐놨군요. 예.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모든 성정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 자신은 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양심불량한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예부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아주 형편없이 쓰고 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또 제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 어제 오전에 다 빡빡 문대서 청소를 해놨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또 양심불량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양심이 불량한지 모릅니다. 내가 남으로 내가 얼마나 속으로 이기적인 사람인지 못돼 먹은 사람인지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돼 먹은 거 자신이 압니까? 전혀 안 못돼 먹었군요. 남이 잘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주는 척 하지만 실은 배가 아파서 배알이 아파가지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내 자신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지 남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남은 속이고 기수는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 나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좀 우월해 보여서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내 속을 보여드리고 우두커니 앉아있지만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적나라한 모습, 부끄러운 치부, 뒤틀린 마음 성격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보여주면서 애곡되고 곡해되어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표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자주 자신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하여 곧았던 것을 피워버리고 점점 더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첫 번째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일터로 나갈 때 차 안에서 또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너 자신을 더 알지 않냐? 너희들이 너 자신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들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예. 고개를 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아멘. 스스로 점검해라. 스스로 확인해라. 스스로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단어를 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점검해라. 어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스스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데,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격적 삶의 변화가 경험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봐라. 스스로 점검해봐라. 주기적으로 점검해봐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기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검증받지 말고, 타인에게 너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너 참 정직하게 살아간다, 검증받지 말고 스스로 검증을 받아봐라. 바울 사도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믿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라. 그리고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않는지, 진정 내 안에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속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 도저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동원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원리로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 토마스 카엘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명, 수많은 사건들,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인간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큰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딱 내리쳤을 때 쫙 갈라졌을까요? 그럼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손을 물에 내밀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벌릴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던가? 아무리 큰 막대기로 바다를 내리친다고 해도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려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다시 물을 하나로 합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가를 때도 손을 내밀었고 물을 합할 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가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릴 것 같으나 열리지 않는 분들이 우리 인생 앞에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갈라지는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열려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영적인 눈을 떠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홍해바다 사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이 땅에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인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얀 백보자 앞에 앉아 계시고 좌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4장로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날개 달린 6개 날개 달린 4 생물이 보좌를 지키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4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때 24장로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을지어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믿음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가고 그것을 소망하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보석 쇠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그 금덩이를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라. 우리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까다롭게 심사하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해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데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매우 인색하죠. 매일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를 스스로 테스트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여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참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하고 용기를 주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호랑이처럼 강합니다. 다윗은 개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송아지로, 다윗을 개로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다윗 앞에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개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호랑이로 여겼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개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의 안에,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그는 작은 개가 아니라 엄청난 큰 호랑이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은총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고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우려 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준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줍니다. 쓰러질 때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할 때 다시 강하게 하고 우리가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슬퍼하도록 잊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찬양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당부 3가지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 이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세 가지 당부합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당부가 기뻐하는 것이죠. 평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고 은사 제일주의, 은사 열공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시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너희 속에 믿음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요, 너희 안에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뻐하라.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뻐하라 그랬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라 명령했기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슬픔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으니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평안하라 말합니다. 평안하라, 이 평안은 에이레네의 단어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시시각각으로 총알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마치 날개 아래 품은 새끼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품으니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문안이 뭡니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근황을 살피는 것이고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돌보는 것이 문안하는 거죠. 대가족으로 살았을 때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문안들이 있었습니다. 주무실 때 편안하게 이불자를 깔아주면서 문안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숫대에 물을 떠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는 거지요. 서로 근황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섬기고 돌보고, 구역자가 성도를 돌보고, 성도가 서로 돌보는가, 서로 문안하라. 수십 년을 믿었는데 항상 나에게만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서로 문안하고 살필 때, 교제의 삶을 살 때 나도 돌봄을 받고 저 사람도 돌봄을 받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문안하라.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과도기에 있고 부흥의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기도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질문을 하십시오. 스스로 질문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경험을 성전 건축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처럼 기뻐하라 그랬고, 평안하라 그랬고,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각 사람이 근원에서부터 하나 되어 각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의 온전한 때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